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느 성경 교사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끄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말씀 대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신사적이다, 기품이 있다, 고상한 태도를 가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잘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겸손하고 진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 이것은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어떤 때는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져서 읽어 나가는데 양이 많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무의미하게 내가 그냥 말씀을 읽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그냥 습관을 따라 그냥 읽어내리고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나? 또 하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조그만 기도에 대한 그런 조그만 소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그것을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성경 공부용으로 나온 책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open your mind, 너의 마음을 열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구현하며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인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해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힘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열라. 이 마음을 열어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열고 혹은 내 귀를 열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힘이 대단해서 이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길 원하고 어떤 적군이 와도 내가 넉넉히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비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왕이 되는 사람들의 포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일신상의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자기에게 무슨 태평 성대를 누리며 그 다음에 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문제 뭐 이런 실제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오픈 마인드와 직결이 돼요. 백성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와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 속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왕이지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내 마음을 열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뭐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것을 구한 것. 이게 신사적이에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게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유대인들의 저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막 쫓겨나듯이 이렇게 베레아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참 신사적이고 그리고 정말 숙려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건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너그러웠다. 비교를 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요. 이 말씀에 언제나 간절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참 대단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 못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할 차원에서 바닷가로 피신을 시켜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합류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신사적으로 말씀을 너그럽게 간절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그런 무리가 여기 있는가? 정말 가뭄 끝에 아주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위로와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요? 저도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정말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기쁨이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니면 뭐 세상에서 이리저리 채이다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주 말씀을 듣는 태도가 변해지는 것을 볼 때, 말씀에 대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막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회자로서 진정한 이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은 어떤 건가?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말씀을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섭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니 그냥 말씀에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모습만 봐도 막 그냥 나는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 뭐예요? 막 그냥 달려드는 거야. 여기 상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받으며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는데, 이 상고한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법정에서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가리는 데 쓰는 단어예요. 아주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맹신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표현을 하면, 상고한다 하는 이 표현, 성경적인 다른 표현은 묵상한다 하는 거예요.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고 막 그냥 전력 질주해서 그 먹이를 꽉 움켜쥐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정말인가? 저 말씀이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말씀인데 오늘 저 말씀이 정말일까?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냥 집중해서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 그게 바로 상고하는 거,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신사적인 그런 신앙생활하고
정말 숙녀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남들이 봐도 야, 저 사람 참 깔끔해, 저 사람 참 준수해, 뭐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말끔하게 뭐 옷 차려입고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깨달으려 하고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냥 펑펑 울면서 매달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 상고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 딱 임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임봉을 떼야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지금 너무 급박한데 이 말세에 대한 상황들이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너무 급박한데 선지자로서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간절한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정말 크게 울어야 되는 때가 언제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 말씀이 막 쏟아져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넙죽넙죽 잘 받아 먹는데 나에게는 감동도 없어. 나는 관심조차 없어. 그 모습을 보면 크게 울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나를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왜 다른 사람들은 사로잡으면서 나는 사로잡지 않는 거예요? 상관은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신사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생활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 참 좋았어. 말씀이 지루하지 않았어. 말씀이 참 흐뭇했어. 그렇게 느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를 참 불편하게 하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나에게 이렇게 내 심각한 죄를 지적하며 심각한 그런 사람으로 나를만 몰고 가면서 불편하게 한단 말이야? 내가 이 교회에 뭐하러 나오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냥 반항적인 그런 기질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기 있는 신사적인 사람 아니에요. 숙녀적인 사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 파고들 때 정말 예리하게 내 이 심령에 이 마음의 깊은 것까지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 때 그때 나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기꺼이 수술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사적인 그런 멋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가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곁에 좀 가까이 가고 싶어. 뭐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요즘처럼 이제 이 장마 기간에 저 학생 때의 에피소드인데,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근데 저는 딱 들어가니까 저 맨 뒷자리에 하얀색 양복을 입고 긴 우산을 옆에 딱 세우고 앉아 있는 것. 근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우중충한데 그 사람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곁으로 슬슬슬 다가서고 있는데 때마침 같이 뭐 여학생들이 뭐 제잘 걸리면서 우르르 하면서 같이 탔어요. 그런데 조금 있자 이 신사가 입에서 뭐 거친 말을 하면서 막 욕지거리 하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 여학생에게. 이 여학생이 버스를 타고 이 우산을 툭툭 털은 거야. 그게 자기 몸에 튄 거예요. 자기 옷이 그 비에 젖었다고 막 그냥 몰상식한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욕지거리 해대면서 막 그러니까 제 환상이 그냥 싹 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겉으로는 뭐 열심을 내고 쫙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데 현혹당할 필요 없어요. 정말 내 마음을 끄는 사람이 누군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야.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하나 변해가는 그 사람이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신사적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 말씀 때문에 춤추는 거야. 말씀 때문에 우는 거야. 말씀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말씀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말씀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말씀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